2018년도 5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가구 업체 가운데 이케아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왕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은 화초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화초 2개를 세워놓고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공기, 햇볕, 물도 동일하게 주면서, 단지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그것을 학교에다 갖다 두었는데,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언어를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오고 가면서. 그리고 한쪽에는 저주의 말, 욕, 무관심, 그 다음에 비난의 말, 이런 말들을 좀 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이 실험단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화초를 보니까 한쪽 화초는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워요. 굉장히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한쪽에 있는 화초는 노랗게, 이파리가 노랗게 말라가고, 그리고 이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쪽에는 칭찬을 하고 한쪽에는 저주와 비난의 말을 했는데, 이 하는 말들을 일주일 했던 그때부터, 일주일이 지난 때부터 한쪽에서는 시끄러해지고 한쪽에서는 생기와 윤기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 싱그럽고 파릇파릇하고 건강해지고 또 활기찼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화초야,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데 오고 가면서 다른 화초한테는, 야, 너는 밥맛이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하대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케아에서 이 실험단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과 동물도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와 비난이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아닌 미움, 비난, 욕, 비하, 무례, 이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 건강을 해치고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나를 주변으로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 식물처럼 푸릇푸릇하고 생동감이 있고 건강한 생명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과 관계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것을 표정과 특별히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잘 되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이, 여건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아니요. 그 문제,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방향으로 생각도 하고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 협력하면 할 수 있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봐도 꼭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1절 말씀 보니까 혀의 능력, 말의 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능력이 뭡니까? 죽이는 능력. 둘째 능력은 살리는 능력.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창, 칼, 총이 아니어서 보이지 않는 무기, 보이지 않는 무기와 같은데 보이는 무기와 같은 당장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화를 나게 할 수도 있고 사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총칼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언어에 있다. 말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바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 3, 4, 1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습니까? 감정이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3번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톡 하고 튀어나버려요. 말들이. 그러니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고 자기를 이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먼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베다니를 거쳐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도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를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용하셨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가려고 하실 때 베다니를 통해서 베다니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보니까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는 무성해요.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한 잎사귀.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신데 예수님께서도 죄송합니다만 짜증이 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 저주를 퍼부으실 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교훈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파리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열매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나오다가 제자들이 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어제 예수님의 저주를 들었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쓸데없이 본인이 생각할 때 무화과를 쳐다보면서 저주받아라 했거든요. 근데 뿌리채 말라있는 무화과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용하는 말에 이 한마디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낙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예수님은 살리는 말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당장에 가시질 않습니다. 지체하셔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딱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사로 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자. 근데 자고 있었습니까? 나사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대낮인데 자고 있을까요? 병들었는데요?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당도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곡을 하면서 그 가족들과 더불어 마르다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주옥 같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다 치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외치신 거예요. 나사로님 좀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이 수족이 자기 손에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이 딱 덮여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 앞에 나오는데 스카이 강시가 돼가지고 제 말이 맞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지고 4일 돼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영혼이 살고 그 육체가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좋다. 내가 떠나가면은 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10년, 20년, 30년 12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평범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는데 칭찬을 안 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데 축복하는가요? 축복 안 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그 열매를 그대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그날의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믿어요. 말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긍정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이 말에는 부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행복하고 승리하면서 나의 삶과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축복의 열매를 먹고 나는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언어 생활 속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긍정적인 능력,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의 말은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립니다. 상대방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 칭찬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동화를 많이 썼던 덴마크 출신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안데르센이 누군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 크리스마스 날 성냥팔이 소녀, 그 다음에 미운 오리새끼, 오리새끼인 줄 알았더니 키워놓고 보니까 백조였다. 뭐 이런 거, 인어공주,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주옥 같은 동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던 안데르센이 정작 어릴 때에는 글 쓰는 재주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서 참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어머니는 꼭 그에 걸맞게 그 수준에 걸맞게 자꾸 뭘 하느냐 하면 적절하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칭찬을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안데르센이 애들하고 노는 것도 마다하고 뭘 하느냐 글쓰기에 집중을 해요.
글쓰기. 왜냐하면 엄마의 칭찬이 힘이 돼가지고 야, 이거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자기에게도 보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쓰다가 결국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칭찬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제와 같아요. 그런데 칭찬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으로만 알아주면 되지. 구체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요, 칭찬과 격려는 마음에 담아두면 칭찬과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라 이게. 행하는 것. 뭔가 결과를 낳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부부 사이에서도, 특별히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자꾸 칭찬하세요. 칭찬. 꾸지람하고. 이거 꾸중하지 마세요. 꾸중. 너무 교회 안에서 꾸중하고 이런 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서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6, 7년 전에 부부학교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때 한 10가정이 4층에 3층에서 저랑 같이 부부학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칭찬해 주자.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이 제일 문제니까 남편을 섬기고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 낳고 사는 우리 아내들을 칭찬 좀 해줘 보자 해서 한번 칭찬을 해보라 그랬어요. 둘이 앉혀놓고 마주 앉고 칭찬을 해보라니까 얼마나 어색해 하든지 칭찬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칭찬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라 한번. 얼마나 아내가 고생하고 아내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섰지 않느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칭찬 한번 해보고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하기 시작하는데 훌쩍거려요. 이 아내들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요. 숙연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무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남편이 칭찬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이 여인들은 또 감동이 약하잖아요. 사랑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아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남자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냐 싶어서 눈물도 똑똑 흘리면서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은 예수님의 전배 특허였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는데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게 멋지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이 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 끈질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큰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멋지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칭찬함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칭찬을 하지 못할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릴 때 영향입니다. 어릴 때 지천받고 꾸중받고 두드러 맞고 맨날 어머니한테 쥐어박히고 이렇게 자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칭찬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칭찬 받으면은 그 칭찬을 통해서 오는 긍정적인 유익을 몰라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불행하지만 이런 분들은 반대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대로.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말에서 내 언어 생활에서 이것이 입에서 늘 나오면은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칭찬받지 못하게 자란 사람들은 자녀에게도 칭찬 못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칭찬 못해요. 칭찬이 안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그래 보세요. 내 눈높이가 높아 있으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게 시원찮아. 남들이 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다들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저것도 못해. 저 믿음이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야, 저 믿음 괜찮다. 저 믿음은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저 정도면 괜찮네. 다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야. 뭐 이런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눈높이가 달라요. 예수님의 눈높이는 은혜의 눈높이. 믿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눈높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높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것 가만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너는 뭘 하라? 죄를 짓지 마라. 분명히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당부는 하셨죠. 다시 이 꼴 당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남자는 풀어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쳐버렸는지. 여인은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나와가지고 막 분이 가득 차서 손에다 돌멩이 들고 돌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압해버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셔요. 글을. 오늘 이거 설명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35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찔렸는지 어쨌는지 간에.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꼴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시면서 은혜의 잣대로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항시 불평이 많아요. 못마땅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처럼 내 눈높이도 낮아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낮아져야 돼요. 은혜로. 세 번째는 관심이 부족하면 칭찬할 것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해.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모양, 말씨, 표정, 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입술 립스틱 하나 바르는 거, 연지 꼰지한 거, 머리 볶은 거. 저는 유심히 봅니다. 머리 하셨네요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행복해 하시거든요.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대놓고 시도 때도 없이 칭찬하면은
값어치가 없어요. 칭찬해도 기술이 필요해요. 꼭 적합한 걸 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는 걸 하면은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놀린다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칭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칭찬의 말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말의 능력 두 번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란노에서 출판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그가 20년 동안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에게 20년 동안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했대요. 축복을 했더니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얘들에게 자꾸 축복의 말을 건넸더니 이 아이들이 안정을 누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축복의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의 딸이었던 리자에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축복을 했대요. 주께서 리자에게 복을 주시며 리자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자꾸 건네니까 안정감이 있고 매일마다 행복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축복의 힘이 자기에게 마음의 힘이 되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책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이웃에게 축복하고 형제에게 축복하고 그래야 마음의 문도 열리고 놀랍게도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광야 시절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누가 행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말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우리 아들한테 돌대가리 그러면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듣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내 아들이 돌대가리 이리면 되겠어요. 반대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 내 아들 보배로운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솔로몬 같은 지혜로 살아가라 하면서 축복을 하면은 그것을 듣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부정적인 능력 두 가지. 첫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은 흑인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의 첫 번째 아내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참 제가 보니까 모세는 시대를 앞선 사람이에요. 국제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빛을 발했던, 지금 한국은 국제 결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유럽부터 시작해 미국, 영국, 베트남, 필리핀 할 것 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못마땅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리암과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비방을 해요.
세상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200만이나 있는데 200만 중에서 100만 내지 50만 여자인데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미안합니다. 흑인종이야, 흑인종. 뭐 흑인이 얼마나 이쁘가니 하면서 주의 종이 저럼 쓸까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이 비난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에서 뭐로 발전하느냐? 시기 질투.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하면서 비난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렀어요. 세 사람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를 세워서 나의 종으로 삼았다. 그 삼은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모세를 세우는 것은 나고 그가 충성되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하고 그를 세웠으니까 내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세운 종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비방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비방이 무슨 결과를 낳았죠? 잠언 1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가지 예만 들었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우리 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올 것이요,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그래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을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뭐냐면 비방과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 자기들도 천국 못 가면서 그 천국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천국 갈 사람은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비판을 많이 해요. 율법을 가지고 비판, 판단.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비방과 비판과 판단이 지나치면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용서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열심히 원수 같은 사람한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내가 축복을 빌었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처,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들이 금해야 될 것이 뭐냐?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화 이복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막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판단의 말을 입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니까 쉽게 여긴다고요.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원망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원망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40년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자. 세 가지 조심하자. 그들은 세 가지 때문에 망했다. 첫째는 원망이요. 원망. 원망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이요.
간음을 통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해서 하나님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과 비방의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어떤 이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원망은 금물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으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독약이다. 원망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자, 초신자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그래도 한 20년, 30년 됐어, 나는 직분자야 하는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왜 축복받고 살아야지?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왜 망조듭니까? 왜 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처음도 좋지만은 마지막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가? 그 이유는 원망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입에 이렇게 원망이 달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출발점 안에서 우리가 1월을 지나고 2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가 행동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내 마음과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이 언어 생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원망과 불평과 음담 폐설은 이것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을 때 하는 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가 행복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하고 내 관계가 아름답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원망과 비판과 비방의 말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 위로의 열매, 칭찬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